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모두 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돌멩이 몇 개를 딱 집어들고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통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돌멩이 몇 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을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와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문제에 맞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양쪽이 이제 진을 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그 족속의 대표 장수 한 명이 나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인데요, 이 사람은 키가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죠? 최용만이라고 하는 그 격투기 선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키가 118cm밖에 안 된대요. 2m 18cm, 118이 아니고요. 2m 18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3m가 되는 큰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골리앗이 휘둘렀던 이 칼 중에서 칼날의 무게만, 칼이 아니라 칼날의 무게만 9kg에서 10kg 정도 되었다고 해요. 칼날의 무게만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휘둘리면서 싸웠던 것이죠. 또한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 갑옷만입니다. 갑옷만. 이 갑옷만 70kg이었다고 해요. 성인 남자 한 명을 등에 업고 이렇게 전쟁터를 누볐다고 할 수 있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발목과 무릎에는 보호대를 차고, 여러분, 이것까지 다 합치면 100kg은 충분히 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요, 날아오는 활이나 칼을 막기 위해서 이 골리앗이 팔이 엄청나게 길 거 아닙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이 화살과 칼을 막아주는, 방패만 들고 있었던 이 전담 부대가 있었대요. 골리앗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팔이 기니까 이거 공격은 되고, 이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게 방패를 가지고 막아주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전신무장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40일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누가 나와서 나랑 1대1로 붙자,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 민족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40일 동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에서 어느 한 명도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나 혼자 죽으면 그냥 군인처럼 나 혼자 죽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싸움에서 지면 민족 전체가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하나 나서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누가 하나 쉽게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겠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요, 쫓아오는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 시대 동안 40년 동안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별 볼 일 없고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 그런 사사들을 데리고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는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요.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 성경 말씀 늘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말씀을 통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까?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이것을 믿지 못해요. 저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아무도 못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과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화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야 어차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돌파해야 돼. 이겨내야 돼. 이렇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들어주신다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게 되면 속상할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의지할 때가 있다고는 하는데 도움이 안 될 때,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나타난다는 보장과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서서 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은 있었지만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어쩌면 이것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런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심부름을 오게 된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한 대장군이었고 왕이었지만, 전쟁을 아주 잘하는 왕이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전쟁에 징집당하지도 못할 만큼, 군인으로 착출되지도 못할 만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우락부락한 골리앗에 비해서 아주 귀여운 소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어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전쟁에서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 아니죠. 그냥 귀여운 정도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것이 감히 나와 싸우겠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소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놈 물리치면 어떤 상이 있냐? 이놈 죽이면 무슨 대우를 나에게 해주겠냐?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들도, 군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린 소년 하나의, 여러분, 도라이 같은 행동이, 이 소문에 대한 행동이, 이 행동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에게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들어보니까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엘리압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의 주변에도 앞뒤 상황 파악 못하고 전후 좌우 파악 못하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을 보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내 형편, 내 상황 알지도 못하고 떵떵 치는 사람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저는 지금 엘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으나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고, 내가 아무리 보아도 나 같은 존재 하나가 나서서 싸울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런 자신 앞에서 전쟁에 착출되지도 못할 정도의 어린 소년 하나가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으니 얼마나 얄미워 보이고 밉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를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는 눈, 그런 관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는 힘이 제일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대단하게 보고 위대하게 보는 그런 관점은요,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힘이 최고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윗이라는 소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내 딸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드는 건 당연한 거겠죠.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은 그래도 생긴 것이 제대로 생겨야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건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관점이나 나의 가치,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황에서의 가치는요, 이런 상황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인격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힘입니다. 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골리앗을 대단하게 보고 있는 엘리압의 관점에서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천덕꾸러기일 뿐이라는 거죠. 엘리압은요, 이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다윗에게 노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엘리압에 대하여 노하고 있지 않고 골리앗에 대하여 노하고 있어요.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났지만 다윗은 엘리압에게 화난 것이 아니라 골리앗에게 화났다라는 거죠. 둘 다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엘리압은 다윗 때문에 분노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 때문에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압은요,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다윗의 왜소함을 얕잡아 봅니다. 여러분, 사울 왕조차도 아무런 군복 하나 입고 나오지 않은 그런 어린 소녀, 이 다윗의 초라함을 염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나 엘리압은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저 따위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다윗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엘리압과 이 사울의 관점은 전쟁에서는 힘이다. 근데 다윗의 관점은 전쟁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다윗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것이 저 사람의 장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이 큰 문제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는가?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 중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3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곰이나 사자, 이 어린 목동이었던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하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두렵고 강한 존재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죽도록 싸웠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경험 속에서 나오는 믿음. 목동으로서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경험적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인생 경험 속에 만들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전쟁 경험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싸움의 경험은 오로지 사자와 곰과의 싸움이 전부였습니다.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다윗에게 있었던 경험은 오직 인생 경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만들어진 승리의 경험과 그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 다윗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 믿음, 이 믿음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쟁에서도 여전히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리고 빈들에서 양을 키운다라는 것, 여러분,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겠습니까? 선지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신앙을 지도해 줄 만한 선생님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은 아무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저 단조롭게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면 그 풀 뜯어먹는 것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할 일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프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목동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막대기 가지고 땅에 있는 열매들을 툭툭 치다가 그래서 만들어진 스포츠가 골프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만들어진 스포츠가 골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4시간에서 5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들판에서 살아왔던 다윗, 그는 학교에서 훈련받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누구도 없는 광야 학교에서 다윗은 누구보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학교 안에서 길러진 사람도 유능하겠지만 때로는 학교 밖에서, 현장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길러진 사람들이 훨씬 더 유능한 인재들이 많고 문제 해결 능력이 그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건축학을 대학에서 4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건축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들 현장에서 나사 하나 제대로 조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현장 경험이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장군이나 군사들처럼 학교에서 길러진 사람,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은 아니지만
사관학교에서 훈련받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어떠한 사업에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든 내가 무언가를 사는 대상,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돈이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살 차의 브랜드가 달라지고요, 내가 살 차의 배기량이 달라지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살 돈만 있을 뿐이고 뭔가 더 큰 것을 사기에는 여력이 없거나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일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벌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믿음을 얼마나 축적해 놓고 있느냐, 내가 믿음이라는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일에 도전하고 부딪히는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쯤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안 돼 라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란 자본을 축적해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소위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생계형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계형 믿음일 뿐이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축적해 놓으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자본을 축적해 놓았는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부딪힐 수 있을 만큼, 당당히 맞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믿음의 자본을 우리는 축적해 놓았습니까? 여러분, 본문에는요 또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받은 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여부스 족속을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1장에서 17장까지 사울이 오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은요 처참하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남을 구원하는 사람에서 나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사울은 원래 일반인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키 큰 사람이었습니다.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의 큰 키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더 큰 키 앞에서 내 키가 아무 소용없거든요. 나보다 더 큰 키 앞에서는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키와 힘이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m짜리의 키 앞에서는 사울의 키는 큰 키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원리가 다윗에게 또 적용됩니다. 큰 키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사울의 큰 키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무용지물이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3m짜리 장군을 무찌르는 병기가 됩니다. 비밀 병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대단한 것도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별것 아닌 것도 대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별 볼 일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갔을지라도, 많은 것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왔을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어디에 박혔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온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무기를 들고 있고 내 앞에 병사들이, 칼과 활을 막아주는 병사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골리앗의 이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에게는 골리앗의 이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것들에 골리앗의 이마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들의 골리앗의 이마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전쟁 경험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대단하게 보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순종과 불만과 해이함과 비아냥거림, 때로는 신앙 뭐 별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성경 그 붙들어봤자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언젠가 내가 맞닥뜨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겁쟁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원래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갑자기 예언도 하고요, 능력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을 때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면 엘리압은요, 사무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외모적으로 풍기는 카리스마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엘리압의 신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소위 말해서 엘리압은요 한 번도 은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왕은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의 경험 속에 믿음을 점점 쌓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루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쌓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면서 흘려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목사님, 잠은 자도요 말씀은 들려요, 그런 말씀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반면에 엘리압은 단 한 번도 은혜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요 믿음으로 축적하고 믿음으로 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문제 앞에 여지껏 쌓아온 믿음의 자본을 통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인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했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은혜의 경험이, 하루하루 살아왔던 은혜의 경험이 믿음이 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의 보장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 축적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의 경험 속에서 쌓여진 오늘의 믿음이 두려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울왕과 엘리압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사울왕과 엘리압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 붙잡고 도전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입니다. 옳은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고요, 지나온 날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두려울 뿐이죠.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사람과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인생의 진리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기대 또는 강박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우면 이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가능성,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이 구출될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들어갔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과를 보장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보장받고 이삭을 바쳤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이렇게 기특하고 갸륵한 다윗을 보면서, 그래, 너라도 나가서 한번 싸워라. 이긴다는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런 기백이 있다고, 이런 기계가 있다고 한번 보여줘라.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내보냈을 것 같아요. 이긴다는 기대 안 하고. 마치 신라의 화랑이었던 관창이 이 백제의 계백 장군에게 맞서 싸워가지고 사로잡히고 또 사로잡히는데도 계속해서 나가서 화랑의 정신이 무엇이다, 이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아마 사울 왕이 다윗에게 기대한 것은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 갑옷이라도 좀 입고 갈래? 라고 갑옷을 내어주죠. 그래서 어른의 갑옷을 아이에게 입혔어요. 입혔는데 옷이 맞지를 않아요. 몇 걸음 걸어가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싸울 만한 용기가 없으면서, 나도 세상에 맞설 용기가 없으면서 우리 자식들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래도 갑옷 하나 입혀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인생 돌파하려면 그래도 갑옷 하나쯤은 입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해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나 역시도 이 정도의 갑옷 입혀야 되지 않냐, 이 정도 자부는 네가 가져야 되지 않냐, 이 정도 어학 능력은 네가 가져야 되지 않냐, 이 정도 학벌은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 살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 직장에는 취직해야지 그래도 세상 살 수 있지 않겠냐. 자꾸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세상에 맞서 싸워보기라도 하려면 갑옷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갑옷을 입히려고 하고 우리도 입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 갑옷 입어도 골리앗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갑옷을 입히려고 달려듭니다. 아이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 갑옷만 자꾸 입혀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알아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 학위가 별거 아니고 어학 능력 가지고 세상 살 수 없고 1억, 10억, 100억 물려줘봤자 이것 가지고 세상 맞설 수 없다라는 것 부모도 알아요. 근데 자꾸 그것을 물려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내 안에 세상에 맞설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삼국지가 생각나요. 삼국지에서 관우나 장비나 조운이라는 이 대단한 장수가 조조의 몇십만 명이라는 대군 앞에 말 하나 딱 타고 칼 하나 딱 들고 단신으로 뛰어들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무엇을 가지고 뛰어드는 걸까요? 이 말씀의 이 장수가. 그 한 사람이 적군을 향해 달려들 수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사울이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합니다. 이거라도 있어야지 최소한 싸울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입어봤자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자본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야, 뭔가 남보다 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있어봤자 별거 아니에요. 다윗이 갑옷 입고 나가 싸우는 거가 똑같아요. 우리는 물맷돌을 집어들고 던질 수 있는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물려줘도 마음이 신약하거나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다 말아먹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갑옷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절대 문제 앞에 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내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인생의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내 인생에 다가올지 모르는 골리앗의 문제 앞에 언젠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죠. 네. 저는 여러분이 비록 광야이긴 하지만 아무런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 줄 만한 선생님이 없어도 책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는 광야 학교이긴 하지만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 그 광야에서 곰과 싸워보고 사자와 싸워보는, 그리고 이겨보는 은혜의 경험이 언젠가 우리를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맞설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런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곰과 싸워보고 사자하고도 싸워보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언젠가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맞설 수 있는,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1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경험이 되었든지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가올 더 큰 문제 앞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당당히 물맷돌 들고 나가서 맞서 싸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